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 예배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또한 말씀에서 하셨던 그 일들, 그 사건들이 지금도 재현되도록, 지금도 구현되도록, 지금도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그리스도이시며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의 일로 완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완성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때에 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실들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은 광야를 가고 있지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창조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새로운 땅, 새 창조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가치가 뛰어나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공로는 배제된 상태로 은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저에게 나침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하는 작업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저는 항상 그 약속을 항상 붙잡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그거를 배제한 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죠?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가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있어졌고, 갈 길이 안 보였는데 갈 길이 보여졌고, 내가 없었는데 있어졌고, 기도 응답이 됐고,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내 삶에, 내 안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없었는데 생겼고, 닫혔는데 열렸고,
그죠? 뭐가 안 됐는데 되어졌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저는 그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 큰 은혜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보좌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오겠죠. 어쩌다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죠? 생명이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 놀라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알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제 멋대로 한 사람들이었대. 제 멋대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과 다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이삭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반드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축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재현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하셨구나.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현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보니까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또한 그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얘기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냈어. 내가 이렇게 나 말씀한 거를 난 반드시 이루어가. 난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늘 살아있고 정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그 부분과
인간의 힘의 충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그 은혜와 인간의 보편적인 그 가치와의 딱 충돌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욕망을 이긴 사건이 바로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옛 생명, 옛 질서, 옛 시대가 죽고 새 생명, 새 질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케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나는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와 또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거의 듣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기를, 드러나지기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그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공로를 배제한 채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한 우리가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그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내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를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